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4월 1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사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평평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도 이제 보이겠습니다만은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2분 정도만 같이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어려운 시국일수록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주옵시고 더 이상 못 가는데 두려운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다 같이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나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구하는 바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회자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깨어있어 하나님 늘 기도 힘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 아버지 사태가 진정되어서 정말 다 같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더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우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오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사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일전에 언제나 제 설교에서 IQ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IQ, 지능지수죠.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똑똑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IQ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IQ보다 EQ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그렇게 또 등장이 되어집니다. EQ는 감성지수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머리가 똑똑한 것보다 좋은 것보다 사람이 얼마나 감성적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논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한 15년, 20년 전쯤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이제 NQ라는 겁니다. 요즘은 IQ, EQ 이런 말 잘 사용하지 않죠. NQ도 그렇습니다만은. NQ가 무엇이냐면 네트워크 코어선트라는 약자로서 NQ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관계지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교성입니다. 얼마나 사교성이 뛰어나느냐, 얼마나 사교성이 좋은가,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감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NQ가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IQ가 좋은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좀 비난하고 깔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면서 상대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오히려 스스로가 따돌림을 당하는 따돌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IQ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과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EQ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NQ,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고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종교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 역시 NQ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해도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률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NQ가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NQ, 즉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 교회는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많은 교회에서는 끼리끼리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NQ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 역시 독불장군이 아니었죠. 바울은 자기가 왜 서바나라는 곳에 가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곳에 들리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들린 후에 로마에 거쳐서 서바나로 갈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편지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를 거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듯이 로마에도 그냥 가도 되지만은 이 로마 교회에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에 어떤 바울,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그 바울 역시도 혼자 사역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은 같이 사역하고 같이 동역한다는 거죠. 그는 수많은 동역자를 세웠고 수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 문안 인사를 하는 이 부분에서 29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오늘 읽었는 본문 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들 중에서 보면은 이 16장에서 한 번만 등장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행복했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볼 것은요, 16장에 있는 이 29명의 인물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베베라는 여성도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에 이 베베라는 여성도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 여성도를 로마교에 추천한다, 너희에게 이 여성도를 추천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베는 어떤 인물이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곳,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린도라는 지역에 보면 겐그레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그 일꾼으로 또 여집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베베가 어떤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서 로마에 갈 일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타국으로 여행을 간다, 큰 어려움 없죠.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문제여서 그렇지. 그렇지만은 예전에 타국은 그냥 타 도시에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낯선 곳에 그렇게 요즘처럼 숙박시설, 교통편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런 낯선 곳에, 그런 곳에 여인이 혼자 간다라는 거, 더더욱 많은 어려움과 위험 요소들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곳에 간다고 해서 막상 여인의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또 일을 해나간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통 추천서를 많이 받아서 갑니다. 흔히 요즘 우리가 흔한 말로 마당발이라는 사람들 있죠.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추천서를 받아가면은 굉장히 일이 쉽게 풀리고 일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추천서 하나 없이 가면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베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써준 이 추천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첫째는 보면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라고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했는데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신도, 신자, 교인 이런 말을 안 쓰고 제가 늘 성도라고 부르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로 알고 환영해 달라라는 것이고요. 또 그를 환영해 달라, 영접해 달라는 것은 그렇게 형제 자매로서 잘 맞이해서 손님 대접을 좀 잘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주라라는 말은요,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녀를 좀 적극적으로, 어떤 범죄함이 아닌 불법적인 범위가 아닌 이상은 좀 적극적으로 그녀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베가 도대체 어떤 여성도이길래 바울이 친히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우리가 추천서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천서는요, 아무에게나 잘 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서를 써준다는 것은 그 써주는 사람의 어떤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써줬다가 함부로 써줬다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써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추천서를 써준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바울은 이 베베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베베 어떤 여성도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도시 겐그레아라는 항구도시 교회 여성도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 더 붙였어요. 1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자매.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웬만한 그런 추천서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베베를 추천을 하고 있느냐? 2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말은 연약한 자를 지켜주고 좀 돌봐줬다, 이런 보호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호자는요,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호한다라는 보호자가 아니라 후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있습니다. 자수장사를 하는 여성도인데요.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접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성도이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조금 재력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겠죠. 베베 역시 바울에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같이 있는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이 베베는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유가 있다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선하게, 그리고 선교사의 어떤 복음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후원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후원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진 것이 고만고만해도 아끼고 아껴서 교회나 교회 사역에 또는 목회자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베베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여인을 잘 숨기면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보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여서 드렸다. 그것이 바로 베베라는 여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16장에 29명 정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베베라는 인물 외에 또 28명이 계속해서 거론을 됩니다. 제가 베베라는 인물 좀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28명을 그런 시간은 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8명을 잠깐 한번 오늘 이제 3절에서 15절까지 잠깐 보면서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문안 인사 가운데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28명에 대해서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28명의 교인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로마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굳이 바울이 28명을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또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인터넷과 같은 그 통신망이나 휴대전화 같은 그런 어떤 통신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에 관한 소식이 아주 멋쩍하지는 않았겠죠.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로마로 오고 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미 바울이 알고 있는 자들이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3, 4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그런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터키 북부 본도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에 있어 로마에 왔다가 로마에서 천막업을 하는 가운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요,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다가 이제 다시 몇 년이 지나서 그들은 로마에 가 있고 바울은 고린도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로마 이 교회 모습을 보면 28명의 바울이 이름을 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 통해서요,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다양성입니다. 로마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사회계층의, 그리고 남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양한 인종이라는 거죠. 로마 교회는 로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람들도 나오겠지만 타국의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헤로디온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로마가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했기 때문에 타국인들도 그 가운데 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인종이 있었다며, 그리고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는 헤로드 왕의 손자이면서요,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와 친구 사이인 그런 사람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나기수라는 사람은 굉장한 재물가이면서 물질이 풍족한 그런 아주 재벌입니다. 재벌이면서 클라우디오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아리스토블로나 아니면 나기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그들의 가문에 속한 이들 중에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족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이 사람 역시 그만큼 교회에 헌신을 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위층에 있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소위 서민층의 사람들이었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문서들에 의하면 이 교회 안에는 노예 신분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14절에 허메, 15절에 빌로로고와 율리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 또는 고위층, 그리고 서민, 그리고 어떤 노예 계층의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성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나라 이야기로 조금,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로 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조선시대 또는 일제시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그 당시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오늘날처럼 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평양의 산정의 교회는 일명 기역자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그 기역자의 모서리 부분이 바로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선교사나 아니면 설교자가 그 모서리 부분에 있어서 한쪽을, 그 중간에는 벽이 있고요. 그래서 한쪽을 보면은 남자 성도, 다른 쪽을 보면은 여자 성도가 그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지역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중간에 병통을 놓아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런 기억들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제 들어오다가도 교회 문 앞에서는 다 갈라서서 그렇게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다시 만나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9명의 여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더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적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여자들의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로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누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만은 지금 바울은 아내 이름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본문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이 부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브리스가가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부부의 경우 교회에 아주 적극적이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5절을 보면요, 자기 집을 가정교회 처소로 개방했다라고 나옵니다. 4절을 보면 더 대단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목숨이 위험하다면 바울 대신 죽겠다고 달려들 정도로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같이 있었을 때 그때 바울이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이렇게 달려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아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부부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유니아가 아내가 되어집니다. 부인 아내가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어느 때인가 복음 전파사역 때문에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 자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말을 하는데, 자, 7절을 보십시오. 내 친척이요 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겨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들로부터 훌륭한 사람들로 평가받았다,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정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부부가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바울이 4명의 여성들을 더 언급합니다. 마리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자매고 쌍둥이고요. 버시라는 이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자, 주어를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많이 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땀 흘리는 그런 수고를 아낌없이 했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여자라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옛날엔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연세가 계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옛날 여자들 거의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바울 당시는 더더욱 심했고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여성도들의 헌신, 그 희생, 그 삶을 칭찬하고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다양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고 남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큰 도시에 가면, 그리고 번화가에 가면요, 지식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런 자들만의 교회가 아니죠. 또 어떤 데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이혼한 자들만의 교회다, 아니면은 동성애자들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모아서 교회라고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자들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차이가 없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의 구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생겨진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로마 교회 성격이 다양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 로마 교회 성격은요, 특성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 울타리 안에서 모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 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9절 10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은 궁극적으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흰옷을 입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문인 교회, 청년들 교회, 이혼자 교회 그렇게 분류하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물론 부득불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하고도 중요한 것은요. 교회라는 곳이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사교적인 모임 아니면 세상적인 대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갑이라고 불려지는 부유층과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과 을이라고 불릴 수 있는 노예나 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종과 지위 등 차별이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고 서로가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곳곳에서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왜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그때와 오늘이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날 그 시대나 오늘이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혈연 관계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 같이 농사를 짓는 직업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그런 정만 나누고 현실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것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제가 정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문안 인사와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바울의 오늘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고 인사할 때 우리의 관심이 어떻습니까? 거룩합니까? 여기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을 때 거룩함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만났을 때 일부러 하거나 아니면은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거룩하게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말이나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을 구하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주고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고 반갑다 어서 와라 그래 잘 지내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영혼을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문안을 해야 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NQ 관계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관계지수가 발달한 나라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이 세상적인 성공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관계가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의 관계가 아니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까? 서로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얼마나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사는 환경이 다르다. 그래서 나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지만은 저 사람 역시 나와 한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요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비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세워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렇게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로마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리 교회가 가셔야 될 부분, 또 닮아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 교회에 이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헌신의 내용, 그 수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부류의, 많은 계층의,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인맥이나 지형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는 환경이 다르고 처한 형편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 우리가 위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매일의 말씀, 오늘의 말씀들이 매일 그렇게 아침에 올라가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무의중앙교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26일부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점심 식사는 없고요. 추후 변동사항은 다음 주일에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의지역 교역자 연합회가 20일 월요일 무의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며
같이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온전한 교회,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